읽을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잘 찾으시고요. 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멘. 쾅, 쾅, 쾅.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지치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예수님께 주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남기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전 안쪽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대제사장만이 지나갈 수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사람이 정말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잡히면 최고 형벌, 어떤 벌을 받습니까? 네, 사형을 받죠. 결국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 사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형의 종류들. 대표적으로 총살이라고 하죠. 총을 쏴서 죽입니다. 범죄자를. 또 교수형이라는 것은 목을 매달아서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이고요. 또 예전에는 전기의자도 있었어요. 전기살이라고 해서 전기의자에 묶어놓고 전기를 흘려보내서 감전시켜서 죽이는 거고요. 또 예전에는 참수형,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약물을 주입합니다. 약물을 주입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이 중에 조사님 방금 말한 이것들 중 또는 그 바깥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에도 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형 그 방법 종류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끔찍한 죄수 아니고는 이 사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약물 주입한다. 그러면 사실 고통스럽게 죽진 않아요. 단두대? 참수형? 목을 친다? 이것도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고통스럽다 해도 짧지요. 근데 십자가는요, 일단 고통스럽기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려요. 매달아놓고 그냥 죽여버리니까.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끔찍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끔찍하지만, 잔인하고 징그럽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징그럽고 끔찍하다고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의사 선생님이 징그럽다고 수술한다고 이거 배 갈라야 되잖아요. 근데 징그럽다고 이거 배 안 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끔찍하고 징그러워도 대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끔찍하고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해 보시게.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졌는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았죠. 특히 거짓 증언,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누명을 씌웠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미쳤다, 얘는 신성모독이다 하고 죽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결국 로마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이 어느 나라한테 막 다스림을 받았죠? 로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한테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특히 사형이라는 제도가 로마한테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빌라도 나오죠. 이 빌라도에게도 재판을 받고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형 받습니다. 그 뒤로 이런 일이 벌어져. 로마 병사들이 붙잡고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뺨을 때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 아시죠? 이렇게 때렸을 때 이렇게 맞죠?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죠? 손등으로 때리는 게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거예요. 엄청 깔보는 행위거든요. 이렇게도 때리고 이렇게도 때리고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합니다. 이런 개악이야, 이런 식빵, 이런 신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미쳤냐? 등등 별의별 욕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욕할 때 요즘 뭐 튀기면 안 되죠? 침이 튀깁니다. 욕할 때 당연히 침도 튀길 뿐만 아니라 침을 퇴퇴 뱉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어요. 요즘이었으면 코로나 걸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침을 온 세례를 받고 뺨 맞고 주먹으로 맞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또 로마 병사가 가시로 가요. 가시나무 있죠. 뾰족뾰족.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씌우고 나서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막대기로 가시 면류관을 꾹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시가 이게 머리를 찌르고 누르고 들어가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또 줄줄 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냐? 채찍에 맞으십니다. 친구들, 채찍 한 번도 안 맞아봤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이렇게 길다래가지고 일자 이렇게 생긴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채찍은 그 끝에 뭐가 달렸냐? 날카로운 유리가 달렸거나 철사를 별 모양으로 만들었고 뾰족뾰족하게 그걸 끝에 답니다. 그거 가지고 때려요.
찢긴 유리가 박힌 채찍을 딱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이 찢어져요. 때로는 살이 뜯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또 맞으시고, 자,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자, 십자가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 나무 통, 그 나무를 직접 자기가 들고 올라가야 돼요. 진짜 잔인하죠. 자기가 들고 올라간 그 나무통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들고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죠. 자, 근데 올라갔던 그 언덕은 유명한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은 친구들 그 해석을 해보면 해골 언덕이란 뜻이에요. 해골. 왜 그랬겠어요? 그곳에 해골이 넘쳐나는 거지. 사람 뼈가, 사람 머리가 막 넘쳐나니까 해골 언덕. 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친구들,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는지 볼게요. 자, 친구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은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자, 근데 실제로 어떻게 박혔냐? 실제로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못을 어디에 박을까요? 보통 여기에 박는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봐도 막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많이 박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다 박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이? 사람이 체중이 있으니까 못이 이렇게 찢어져요. 못으로 인해서 손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박는 경우도 있어요. 박으면 끈을 여기다 묶죠. 안 떨어지게. 하지만 보통 여기다 박지 않고 찢어지니까 여기다 박아요. 여기. 손목 아래. 여기에 뼈가 있어서 걸리거든요. 그래야 턱턱턱 걸려서 안 내려가죠. 여기 한번 찢어지니까. 자, 발은요, 이렇게 겹쳐서 박기도 했어요. 겹쳐서 여기 발목에다가 박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어떻게 박았냐? 십자가 기둥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다리가 이렇게 아니라 옆으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박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개구리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박힙니다. 오로지 이 못에 의해서 몸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몸이 매달려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는 축 처져 있어요. 그럼 친구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박혀있는 못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돼요. 숨을 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이게 압박이 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겪으신 거 상상이 됩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자, 이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예수님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 아까 읽었죠?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바로 우리 때문인 거죠. 특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친구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목해 하려고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화목해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어린 양, 화목해 하는 제물이다 라고 해서 화목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친구들, 바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끔찍한 고통, 그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죄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미래에 또 지을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대신 사형을 당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이 사실 절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놀이 잘했어요? 숟가락 가지고 물건 맞추기 잘했나 모르겠어요. 10번을 하면 10달란트, 최고 10달란트씩 친구들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도 적립하고 재밌게 한 주간도 보내고, 자, 일석이조의 놀이 시간이에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드릴, 그리고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 놀이는 이름은 종찢맛, 종이 찢어서 맞추기입니다. 딱 제목만,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종이 찢어서 맞추기입니다. 준비물은 집에 아무 종이도 상관없어요.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노트도 상관없고요. 수첩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A4 용지나 이면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력 찢어도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제시어가, 예를 들면 제시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아무 물건이나 어떤 것든 상상을 해도 돼요. 그거를 시간 안에 내가 찢어서 옆 사람에게 또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보여줘요. 그 친구가 맞추면 성공, 맞추면 달란트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 10개씩, 최대 10개를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친구들을 그 찢는 속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30초로 했다가 좀 늦으면 뭐 40초 줘도 되고요. 그렇죠? 자,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전사님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자, 30초 했죠? 어우, 친구들, 야, 이런 모양이 나와본다, 야. 아, 이거, 친구들, 이거 헷갈리겠는데? 이게 제대로 좀 찢어야 되겠는데? 30초 좀 좁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해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전사님이, 오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야 될까? 오해하지 않는. 자, 이게 뭘까? 자,
십자가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도 맞고 사실 병원도 맞고입니다. 자, 근데 조사님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일부러 이제 십자가처럼 보이게 한 건데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병원입니다. 친구들 코로나 안 걸려야겠죠?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꼭 가야 됩니다.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조사님이 병원을 한번 해봤어요. 자, 바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맞추는 놀이. 이 놀이를 친구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또 재밌게 하시고 달란트도 쌓는 그런 한 주간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